면서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찬양 시간을 50분부터 이제 해주세요. 50분부터 해주시고 코드를 이제 갖게 하셔서 찬양이 한 장 끝나고 또 멘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을 쭉 이어가서 우리 교인들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동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동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할까요? 동기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낮 어린이집에서 연말마다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제를 할 때에도 리허설을 하는데 하모니여 왕 대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설 때에 리허설 없이 선다는 것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반주가 이렇게 좀 물과 기름처럼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꼭 토요일 날 함께 연습하셔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구두 광고를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이번 주에 특세가 있어서 제가 자리를 안 비우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 대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선임 장로한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 오는 동안 제가 사고 나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살아서 만나니 기적입니다. 시작. 우리 저기 4분단은 왜 안 하십니까? 우리 살아서 만나니 기적입니다. 시작. 살아서 만나니 기적입니다. 그래요. 우리 일생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시냇물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뛰어가는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시편 42편의 저자예요. 지금 그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 있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한테 와서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라며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이렇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쩌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시편 저자는 누군가에게 지금 배신을 당했거나 그리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거나 지금 심한 상처를 받아서 모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자주 만나서 편한 마음으로 속을 나누었던 사람,
평소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에게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주에 외동읍 모아일리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개 조심해라. 네가 돌보는 개가 너를 문단다. 서가 늘 돌보는 개가 물어. 할머니는 낯선 개보다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더 잘 물리는 법이라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대개 생명부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살거나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들 때가 적지가 않아요. 돈을 벌게 해주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직업을 소개해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속인 사실을 우리는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격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망망바다를 건너가는 듯한 아득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섭섭함에 그냥 울컥 슬픔이 복받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마음을 쏟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그가 내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할 말을 있습니다. 때로는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뜻밖의 배신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정말 그 사람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면은 그 한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까지의 그 기대가 저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배우자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리라고 믿었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실망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마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그 낭떠러지로 추락하듯 낙심하는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는 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의 이 낙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부터 사전적인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낙심,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이 낙심이라는 원뜻은 딱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낙심이라는 원어의 뜻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것.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실망이 있을 겁니다. 또 낭망이 있어요. 낙담, 그리고 상심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낙담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그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이 낙심하는 그 상황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이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누군가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이 멍텅구리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보고 저자가 머저리래? 그렇게 받아치거나 우린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럴 텐데 이상하게도 어떻습니까? 온종일 그 말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듯 그 하찮은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온종일 그걸 되씹고 곱씹고 묵상합니다. 아, 내가 그토록 멍청한 짓을 했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점점 우리는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툭 하고 던질 말일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상대방은 그 말에 너무 턱없이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낙심하게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덥석 두 손으로 받아서 가슴속에 묻고는 종일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그 상처 준 것을 불리고 불리다가 그만 그 눈덩이에 파고 묻혀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마치 스스로 그 눈덩이를 굴리다가 제 몸보다 커진 그 눈덩이 바로 밑에 엎어져가지고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정신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의학계에서는 낙심이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끼치는 영향을 의학 전문 용어가 아닌 쉬운 말로 설명하면은 한마디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리고 이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현대인은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쌓이면 우리에게는 미처 해소하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되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우리는 그만 사람에 대해서 체념하게 됩니다. 저자는 원래 저런 자야.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말을 하는 자야. 원래 저렇게 행동하는 자야. 그래서 체념을 하고 좌절하고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상처를 견디다 못하여서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낙심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없을까요? 강박장애, 우리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이 강박장애가 없을까요? 불면증은 어떻습니까?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울증은 어떨까요? 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당하고 있는 이 낙심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체념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낙심의 문제를 적절하게 우리가 다루지 못한 탓에 낭패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면 분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낙심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체면상 신앙의 그 얼굴 밖으로 이걸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인 믿음마저 병들어서 실족하는 일이 여러분 드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낙심이라는 두 글자의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전날 갈멜산 정상 위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믿음의 값진 승리를 체험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나의 선지자를 네가 죽였던 방식과 똑같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실족하여서 말 한마디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놔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물과 떡을 통하여서 호렙산을 향하여서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우리는 대부분 용기를 얻기보다는 쉽게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신 분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낙심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그 글자를 한자어로 보시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누운 곳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낙심의 뜻입니다. 한 마음, 두 마음, 다친 마음을 원래대로 고치는 일은 여러분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툭 떨어진 마음을 붙잡아서 다시 한 번 더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은 여러분 오히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자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루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용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누군가의 이미지 하나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해결하실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란 결국 깊은 상심의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내 자신을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바닥에 떨어진 마음이에요. 툭 바닥에 떨어진 그 마음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낙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빽빽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낙심을 이겨낼 실마리를 찾아야만 돼요. 오늘 이 시편 42편이 바로 그와 같은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을 만나거나 상심했을 때에 널브러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탁월한 해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안해하는가?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메시지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주로 다룹니다.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수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말들과 이미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나 어떤 교훈이나 어떤 지시 같은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사람은 원체 수동적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메시지들에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반드시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 숱한 메시지들이 대부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거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지를 않고, 대부분의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를 낙담케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분노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주입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무작정 우리들에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역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대체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물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내게 끊임없이 던져대는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메시지에 문매를 맞고 낙심한 채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그 대신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너는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음성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남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를 던져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러느냐? 네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너의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가 무엇입니까? 격리예요. 자기 격리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자가 격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겁니다. 사실 바이러스보다도 부정적인 메시지와 부정적인 어떤 한 개인의 이미지가 제가 볼 땐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간염의 1차 증상입니다. 때문에 의심되는 즉시 자기를 격리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 조치는 이제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즉 자문자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43편 5절 말씀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온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제대로 교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자기 자신과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친밀하게 교제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을까? 고독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독하다라는 그 능력은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다, 또 신앙이다, 이거는 홀로 있을 수 있고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앙인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독자로 서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영과 혼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진정 건강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자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누구보다도 깊이 독백을 할 줄 알며 자기 자신과 은밀한 시간을 누릴 줄 아는가가 바로 그 자의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니? 오늘 하루 살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면 지금 당장 11시 54분에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무엇이니? 오늘 하루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뭘 가장 하고 싶니?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자문자답은 단순히 혼자서 중얼거리는 독백, 그거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돌아볼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자문하고 자답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문 그리고 자답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의 기자는 지금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일까? 나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줄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내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게 하지도 않으실 거야.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그들은 졸거나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야. 그는 이렇게 자문자답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이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듯 깊이 되뇌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묵상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상심한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건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의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낮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영혼의 출입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이시로다. 그와 같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5절처럼 자신에게 계속 물으세요. 묻다 보면 그동안 자신이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둔 자는 낙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 자에게는 사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몹쓸 메시지를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그것이 장로일 수 있고, 그것이 권사일 수 있고, 집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던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갖지 마시고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너무 자주 들어서 여러분 식상합니까? 오늘 42편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너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 가운데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목사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또 장로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남에게 툭 의미 없는 쏘아대는 말들 할 수 있고, 사람이기에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연약한 인간으로 바라봐 주시고 오죽하면 저러겠나 라는 마음으로 서로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병이 깊어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에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위독하는 소식을 듣고는 온 가족이 병상으로 다 모입니다. 중환자실이에요. 다들 침통한 얼굴로 병상에 모여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여보, 어디에 있어? 여보, 어디에 있어? 그래서 아내가 울먹거리며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당신 나와 함께 살아간다고 참 많은 고생을 했소. 내가 당신의 그 큰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소 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찾습니다. 큰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셋째 막내딸까지 한 명씩 찾기 시작합니다. 얘야 어디 있느냐? 얘야 어디 있느냐? 얘야 어디 있느냐? 이제 모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겨우 자신의 힘을 내어서 몸을 병상에서 세웁니다. 유언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가까이 모이자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아버지가 힘들게 말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여보, 이 자리에 우리 온 식구가 있다면 우리 가게는 누가 돌보고 있지? 이랬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소망은 죽는 순간까지 돈이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임종 바로 그 직전까지 돈만 생각하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마지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경만 읽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그 끝없는 자기 안에서의 그 싸움과 끝없는 자기 욕심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성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그 은혜를 계속 회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무려 4,000년에 걸쳐 가지고 유월절과 추수절,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모든 것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0년 동안 자신들의 절기를 꾸준히 지켜온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그 다짐에서 오순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불임절 등 여러 절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까지 자신의 그 삶에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간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냥 그거 단순히 의례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같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 같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인 줄 알았는데 장로 같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의 교회만 살찌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교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사기당하고 장로에게 사기당하고 성도에게 사기당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점점 더 낙심이라는 거대한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게끔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예기치 않은 일들과 또 타인을 통하여서 내가 들어야 되지 말아야 될 메시지와 어떤 이미지 때문에 더 낙심되는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희망보다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더 익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이나 일에 부딪히든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호렙산을 향하여서 40주 40야를 계속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딱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명령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타인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명령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고 못 걷게 될 그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타인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우리도 사랑의 고백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그 환난 가운데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여러분 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불안해하느냐? 네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영혼이 되어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일수록 하늘의 상급이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소망을 갖지 마시고 장로에게도 소망을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